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또 먼저 믿은 모든 사람들도 그 세례의 정신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자의 삶 산상수 시리즈 성경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과 또 그 뒤에 이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가지고 옛날의 사람들은 약 39가지의 금기사항들을 정해놓고 일했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에 비추어서 현대적으로 맞춰서 안식일 날은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재밌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나뭇가지와 잎을 뽑거나 자르기, 꽃 꺾기, 과일 따기, 채소나 나물 채취하기. 안식일 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잔디 깎기, 화초에 물 주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들판에서 하는 일 안 됩니다. 밭 깔기, 씨 뿌리기, 타작하기, 집에서 과일로 주스 만들기 안 됩니다. 불 켜기와 끄기 안 됩니다. 음식과 물질에 열을 가해 변화를 주는 것 안 됩니다. 손발톱 깎는 거 안 됩니다. 털 뽑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 빗질도 하면 안 됩니다. 빗을 아주 부드러운 거, 그 왜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 옛날에 도끼빗이란 거 있었죠. 이렇게 굉장히 굵직굵직한 거요. 그런 걸로는 해도 괜찮지만 촘촘한 빗으로 하면 머리털이 뽑아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빨래 안 됩니다. 샤워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바느질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 알파벳을 2글자 이상 쓰거나 지우면 안 됩니다. 단어가 아니에요. 알파벳, 알파벳. 그거를 2자 이상 쓰거나 지워도 안 됩니다. 당연히 전기 스위치 켜거나 끄는 거 안 됩니다. 자동차 시동 걸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등등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자, 일하지 말자,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똑같은 그런 룰을 가지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참 좋은 가르침을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을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밀을 잘라가지고 그냥 손으로 두둑 갈아가지고 얼른 입에 넣은 겁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일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이 녀석들아, 니들 선생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 쓰지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들을 두둔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더 나아가서는 뭐까지 하시냐면 그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의료 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게 과연 옳은 겁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대답인즉슨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도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일째라도 구해내지 않느냐 하고 반문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양의 털을 깎는다든지 혹은 양털을 빗어준다든지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구출해내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러한 선한 일을 하겠다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그것을 깨트리는 분이구나 하는 오해를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의 어떤 위치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시비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비거리로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음에 한 가지 오해를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치 율법의 말씀을 파괴하는 분, 그 모든 말씀을 폐하는 분이라는 오해를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 오해입니다. 바로 그러한 오해를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서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지서라는 것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의 선지서인데, 유대인들은 선지서를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서부터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서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시가서를 제외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보니까 마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자꾸 그런 착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아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래 예수님 말씀은 전부 다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다가 진실로라는 말을 한 번 더 붙이면 우리에게 더욱더 집중해서 잘 알아들으라는 내용이에요. 이 진실로라는 게 아까 설명했던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어느 정도로 완전케 하실 것이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1.1획도,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1획이라는 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는 히브리 문자 중에 이렇게 그냥 슬쩍 그어놓은 것 같은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소문자 알파벳 L 같은 거를 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글자가 있어요. 근데 그 글자 하나가 반으로 잘라놓은 거하고 온전하게 L자 같이 생긴 거하고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한 획조차도, 그리고 1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 글자 중에는 또 재미나는 게 이 점 하나를 여기다 찍었냐 여기다 찍었냐에 따라서 여기다 찍으면 스 발음이 나고 여기다 찍으면 쉬 발음이 납니다. 뭐 한국 사람이야 스나 쉬나 비슷비슷하지만 우리 영어권 되는 분들은 이 스와 쉬가 얼마나 다른지 아실 겁니다. 시하고 쉬하고 완전히 다른 말 아닙니까? 바로 그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무게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을 완전케 하고 성취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왔다라는 표현이 그냥 뭐 어쩌다가 오늘 왔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왔다라는 그 단어는 온 줄로 아느냐 할 때 그 오다라는 단어는요, 본래 선지자들이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왔을 때 쓰는 표현이 그 온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하자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소명이라는 겁니다. 콜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소명, 그 콜링은 기록된 말씀을 폐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들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금년의 말씀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복이 소유한 것이 많아져서가 복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의 태도에 복이 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 바로 그것에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그 긴 내용들을 예수님이 하나의 그림 언어로 얘기해 줄 때에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세 자매분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이십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소금이십니다. 빛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소금이고 빛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빛을 감추어 두지 않고 비춰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비춰내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에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든 소명의 자리 가운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루셨던 그 모습은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는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의 출발점인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 곧 성경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소명을 따라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실 때에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심으로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올 때에 무엇을 가장 의미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 뜻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리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에 가서 사는 걸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완성의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의 첫걸음이고 완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일을 할 것이냐 저러한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이러한 대학을 갈 것이냐 저 대학을 갈 것이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시는 과정들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목적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성경을 변질시키는 거 아니? 자기의 의견을 서포트해주는 하나의 레퍼런스 정도로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의 정치적 표현으로 나왔던 공산주의, 이 사람들도 자주 성경을 이용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성경에 목적하는 바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유대인들, 이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산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요, 성적인 잘못을 얘기하는 건데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만 잡아왔어요. 아마 남자는 냅다 어디로 튀었나 봐요. 힘이 좋아서 그런지 도망쳤고, 이 가련한 여인만 잡아온 겁니다. 잡아와가지고서는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간음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예수님은 평상시 이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의 구원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만큼 죄인에 대하여 부르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평상시 가르침 따라서 죄인이니까, 회개했으니까 용서하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이 돼버리고, 야, 뭘 묻냐, 요새의 율법대로 가서 돌로 때려서 죽여라, 이러면 예수님 평소의 가르침의 무게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함정에 딱 빠진 거죠. 정말 함정에 빠져서 이제 평상시에는 뭔가 질문만 받으면 가차없이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몸을 구부리시더니만 땅에다가 뭐를 끄적끄적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옳았구나, 드디어 걸렸구나 해서 예수님께 묻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빨리 대답하십시오,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쓱 일어나시더니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돌로 누군가를 사형을 시킬 때는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군중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증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첫 번째 돌 던진 자가요.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같이 공동 책임이야, 하나 둘 셋 하면 한꺼번에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리고 자기는 안 던지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고발한 자가 먼저 돌로 쳐야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돌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더니만 또 몸을 굽혀서 뭔가를 쓰십니다. 성경은 뭘 썼는지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는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과 또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강탁하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혹자는 너나 잘해 라고 썼다고 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죄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립니다. 젊은 사람들까지도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그들이 있느냐?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 여인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희들 다 죽었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과 15절 말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자, 악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가만두지 못하겠다, 넌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하나님 변덕도 심하시네. 혹시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악인을 향하여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 벽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죽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죽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내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아, 이건 정말 죽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산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기의 삶을 고쳐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너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죽어! 그래서 죽이신 적 있으세요? 안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잇된 삶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처럼 패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자가 되고 그 성경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또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냐면 모든 성경 구절에 진의를 밝히심으로써 그 성경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진의라는 건 뭐냐면 진짜 의미, 영어로 표현하자면요 authentic meaning을 얘기합니다. authentic meaning. 모든 성경 구절에 authentic meaning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목적을 명확히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정말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성경 구절 구절의 authentic meaning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성경 구절 가운데 내가 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해놓고 나는 했어 라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주신 것인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에 속하는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살인 전과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셨다면. 아멘 하신 분들은 혹시 아니죠. 제가 유도신문을 했는데 잘 안 넘어오시는군요. 살인한 적이 없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역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성경 구절의 진의, authentic meaning은 뭐냐면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사람마다 다 지옥에 가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셔도요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제가 아주 손가락 발가락 다 장을 짓습니다. 그런 날이 안 오면 반드시 오는데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고 내 인생 가운데 예배 드렸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날이 꼭 옵니다. 어떻게 더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배를 없이 여겼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배는 너무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제사물을 거기다 두고 빨리 가서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거두절미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authentic meaning은 어디까지 가냐면 너희들이 형제들과 함께 화목한 삶을 살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까지 규명을 했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성경의 진의 속으로 authentic meaning 속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난 살인 안 했어? 이랬는데 지금 살인하지 말라의 진의를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떳떳하십니까? 지난주에 몇 명 죽이셨습니까? 뭐 남편을 몇 번 죽이셨습니까? 아내를 몇 번 죽이셨습니까? 자식을 몇 번 죽이셨습니까? 부모님을 몇 번 죽이셨습니까? 직원을 몇 번 죽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장을 몇 번 죽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몇 번 죽이셨습니까? 이게 뭐 전과로 치자면 전과 뭐 100번, 200번 뭐 이게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의, 말씀의 진의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이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겸손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문자로만 알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은요 그냥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죽였어,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어, 내가 주먹질을 해, 나는 늘 양심적으로 살잖아 하면서 굉장히 의롭게 여기는데 말씀의 진의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죄 중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도요 그것이 정말 제 가슴 속에, 나의 가슴 속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나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성경을 완성하시고 이루셨고,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완수하는데, 그것은 내 의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은 세 번째의 중요한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케 하고 이루셨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삶 전체 가운데에서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직접 그 말씀의 문자를 이루심으로써 성경을 완성하고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행적이나 일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혹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도, 또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 했던 것도, 또 나사렛에서 자라셔야 했던 것도, 또 30세쯤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심지어는 고통을 받으신 것도,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육체의 삶 가운데에 이루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법들이 문자적인 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의로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요, 자식들이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요즘 왜 안 하죠?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설명한 것 같은데, 하여튼 학생은 늘 까먹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설명을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이란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옛날에 드리던 제사라는 것은 아무리 흠없는 제물인 황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도 그거는 짐승이기 때문에 매번 드릴 때마다 또 죽여야 됐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양 죽이고 황소 죽이는 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양을 죽이고 황소를 죽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승화되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면, 당신의 육체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렇죠.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매 맞으면 아프셨고, 십자가에 달리면 죽을 것 같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육체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의 목적이 뭔 줄 알고 구절 하나하나의 진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같이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이루는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물론 읽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읽는 것으로 적용하여 생각하셔도 됩니다만은, 본래 여기 읽는 자라는 것은 공적인 읽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말하자면 가르쳐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것, 바로 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 이룬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때로는 내가 말씀을 배우는 자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기록된 성경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된 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성경을 이루어가는 삶, 바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복된 자의 삶을 누리는 자로 함께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함께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적이 뭔 줄 알고,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늘 가르치며 배우며 내 육체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갈 때에 우리는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맡기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이 되리라.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그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고 이루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복된 자의 삶으로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갈 때에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며 진의를 깨닫고 늘 예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이루는 육체의 삶을 하루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이루어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